그러면 오늘은 성경과 스토리텔링 16번째 이야기, 지난번에 아담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하와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아담이라는 부분을 지난주에 하면서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이 하와였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잠깐 복습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오늘 이 하와의 족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신비롭기도 하고 또 공격을 많이 받는 부분이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예수가 탄생했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다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살짝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이제 인간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하와, 근데 하와를 아담의 아담, 아담 안에 있는 아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을 만든 데에서 이제 하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잠을 재우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잠들어 있는 동안에 그 하와를 이끌어내죠. 그러면서 이 아담이 하와를 발견하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표현으로, 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뼈가 다가 아니었구나. 진짜 나의 뼈, 진짜 나의 생명. 그런 부분에 내 현상적인 아담에서 내적인 아담, 소위 우리가 얘기하면 영적인 아담을 발견하는 과정을 우리는 하와의 발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발견되면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을 이룬 상태,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상태의 온전한 인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보면서 자신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영적 자아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소통의 구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이죠. 3장에서 이미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있어야 할 인간이 분리되는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 벌거벗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게 분리된 상태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하와가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달리 보였다라는 상황이 사실은 부끄럽고 당황스럽고, 왜 이게 다시 둘이 됐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라는 인식으로 가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인간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죄라고 불리는 하나님과의 분리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역사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지난번에 아담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기는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마태복음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의 족보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족보의 이야기가 흐르는 가운데 먼저는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게. 하나는 아브라함, 아담으로 시작해서 남성, 소위 남성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는 족보. 그리고 그 와중에 아주 뜨문뜨문이지만 4명의 여성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4명의 여성이 등장하는 이 족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들의 족보 가운데에서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나타난 부분에 있어서 먼저 제가 본문을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러하다. 그러면서 계보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계보가 어떤 계보냐면요, 여러분. 아까 인간
그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을 이뤘어야 되는데 둘이 서로 따로 보게 되면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족보가 계속 인간의 인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가 사실은 이 남성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인간의 족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가기 전까지 여기 보면은 이삭, 뭐 유다, 베레스, 헤스론, 이 수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제가 대충 이 이름을 쫙 세보니까요. 한 50명 정도가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그 중에 4명의 여성이 등장을 하죠. 자, 그러면 이 여성들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저희가 아까 살펴본 데에 대해서 제가 그 복습의 부분에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면, 자, 제가 얘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은 남성과 여성의 합해진 상태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족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담의 족보. 그러면 이 아담의 족보라는 것은 현상의 몸을 입고 있는, 현상이라는 건 단순히 이 물리적인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감정, 생각, 이성 이런 게 다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 세계와 접하고 살고 있는 모든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영적인 상태, 하와와 아담이 함께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부분이 이어져 있는 것, 이게 바로 사실은 하와의 족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하와의 족보는 아담이 자기 안에서 영적인 세계를 발견할 때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쭉 이어지는 게 저는 하와의 족보라고 구별상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의 족보에는 여성으로 대변되는 다말, 라합, 바세바, 마리아라는 여인이 50여 명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제 기록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사실 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역사에서 흐르고 있는 아담의 족보와 그리고 원래 여성이라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하나 돼서 영적인 세계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자아가 함께 되어 있을 때의 족보가 사실은 계속 같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다음 본문을 보면은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마태복음은 상세히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제가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자, 예수님의 탄생 비화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동정녀 마리아의 사건이에요. 누가복음이나 또 마가복음 이런 데서도 그 예수의 탄생 비화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사실은 마리아라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아기를 갖고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어떤 과학적 증명에서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았냐 안 낳았냐. 그래서 이거를 기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천주교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거의 성모라는 그 이름으로
신격화시키는 데까지 나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진짜 마리아라는 이 여성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뜻이 있어서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길래 이 여인을 택해서 예수를 낳게 하는 이 역사적인 기적적인 사건을 보게 했는가? 정말 마리아가 대단한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성모 마리아라는 처음에 공교롭게도 아베 마리아라는 걸 통해서 이 마리아의 어떤 신성화된 그런 노래를 들었습니다만 한번 우리가 조금은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마리아가 인간 중에서 특별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의 어머니로 택했는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내용을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등장할 때 요 하얀색, 자, 두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부분은 제가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사이에서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고 분리된 사건, 거기로부터 그 인간의 족보, 아담의 족보가 쭉 이어져 나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의 인간의 흐름, 그 안의 모습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요셉도 사실은 그런 상황에 있던 한 사람의 아담, 한 사람의 그 자아였죠. 근데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의롭다는. 지금 보면은 이제 보통 같으면은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고 우라가 치밀어서 여자를 내쫓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을 내가 그래도 나하고는 같이 못 살지만 조용히 떠내보내야겠다.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뭐 인격적으로 그걸 의롭다라고 본 걸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이 요셉의 의로움은 그런 현상에 있어서 인품이 훌륭하고 막 성질을 내지 않고 그걸 잠잠히 해가지고 내보내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애초부터 이런 의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서 마리아가 이렇게 동정녀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신학생인 하연 씨. 어떻게 이런 거 하면 왜 생각하실까요? 맨날 항상 저 뭐 고유명사도 아니고 왜 맨날 저부터 시켜요, 이거를. 그 신학생이라는 고유명사가 붙어가지고 요셉의 의로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의롭다 하니까 일단 네. 그 정황상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내쳐져야 할 여인을 그대로 자기가 조용히 끝내라는 부분에서 의롭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일반적이지 않다면 뭘까요? 뭐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있겠죠.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전제를 네. 하에 좀 생각할 네. 시간을 주시고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답을 얘기했어요. 자, 우리 하연이가 지금 생각할 시간을 좀 주고 묻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의롭다라는 것을 제가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헬라어로 생각해보다, 깊이 상고해보다, 한 번 더 생각해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다는 거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인이 자기가 결혼할 여자인데 갑자기 임신해서 나타났어요. 그 사실 생각해볼 여지가 없는 거죠. 현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우리 하연이가 나한테 요청한 것처럼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지 라고 생각한 한 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그 상태. 이거를 지금 성경에서는 의롭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뒤로 그럼 지금 저의 상태도 의로운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 뒷걸음치다가 정답을 말한 거죠, 지금.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셉이 현상적으로 봤을 땐 그냥 즉각 반응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인데 거기서 뭔가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 자, 이 부분을 사실 제가 전에 우리 메타인지라는 걸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기, 달리 생각하기, 이면을 더 들어가 보기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 요셉의 의로운 상태라는 게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남편 요셉이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여자친구라고 해야 되네. 내 결혼할 대상이 부끄러움이 되겠구나. 자, 여러분, 이 부끄러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미 부끄러울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자, 이 부끄러움이 재밌게도 아까 여러분 창세기로 조금 돌이켜보세요. 창세기 돌이켜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제가 뒤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전이네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자, 이 부분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대답이 나왔었어요. 마지막에. 그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했는데 신기하게도 지금 여기 본문에서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주지 않는다는 건 이미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끄러움은 분명히 아내가 될 사람에 대한 부끄러움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 이상하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상태. 거기에서 아담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가만히 끊어내려고 한 거예요. 아, 이 여인과 내가 같이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하죠. 이 의롭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영적으로 감지되는 상태에 대한 어떤 표현인데 이 부끄러움, 뭔가 이상한데 이 여인이 왜 이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현상적으로 이 여인과 함께 갈 수 없구나. 처음에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저 여인이 문제입니다. 같이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했던 것처럼 의로운 요셉이었지만 뭔가 이상을 감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과 같이 가지 않는 게 맞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죠? 아까 본문 잠깐만 돌아가 볼게요. 본문에서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자, 여러분 꿈은 어떤 상태입니까? 잠들어 있는 상태죠. 자, 아담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하와가 언제 등장했다 그랬죠? 아담이 잠들어 있는 상태. 이 잠은 지금 요셉이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세요. 자, 이 말씀을 지금 들으시면서도 좀 잠들고 싶은 분들이 있죠. 자, 하나님이 다윗이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 그 잠이 바로 이 타르데만데요. 지금 인간의 마음으로 영적인 뭔가가 감지되고 거기에서 하와가 발견될 수 있는 여성성이 발견될 수 있는 상황인데 요셉이 이게 이상한 상황인데 하면서 가만히 이거를 현상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자 하나님이 그때 다시 잠을 재우는 거예요. 마치 아담을 처음 만들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하면서 잠을 재우시고 거기서 하와를 끊어내듯이. 그래서 잠을 자요. 그랬더니 어떤 음성을 듣느냐? 꿈에 아니다. 그 여인과 하나가 되어라 라는 메시지를 듣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메시지가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 이거는 뭐 예언에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사실은 예언이 앞서 말씀하신 선지적인 이야기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시스템의 반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동정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동정녀라는 단어에 굉장히 집중하기가 쉬워요. 결혼하지 않은, 소위 말하면은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잉태를 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한 기적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창세기에서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던 여인들이 아기를 낳던 표현들이 많이 있죠. 자, 이 동정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을 때 동정녀가 어떻게 잉태할까라는 부분은 동정녀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이제까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 생리적인 방식, 당연히 여기고 있는 방식으로 이 예수라는 존재, 아들이 등장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차원에서 생명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정녀는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등장한다라는 것의 상징적 언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조금 달리 한번 생각해서
요 동정녀 말고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등장했던 사례를 요 족보에서 좀 살펴볼게요. 아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요 전에 있던 본문, 그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 본문이죠. 자, 여러분 다말. 자, 다말이 어떤 여인인지 은경전사님 생각나십니까? 어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요. 네, 유다라는 이 시아버지의 그 며느리였는데 그 시아버지 자기 자식의 며느리였는데 자식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생각한 거죠. 아, 저 여인 때문에 이게 아들들이 죽어나가는구나. 그러면서 사실은 원래 그 당시 풍속으로는 그 살아있는 다른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서 자손을 보게 해야 되는데 이 은근슬쩍 이 다말을 거부하면서 근데 이 다말이 꾀를 써서 결국 시아버지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돼요. 시아버지하고.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쵸, 이 막장 드라마도 너무 막 나간 거죠. 아까 제가 동정녀라는 게 다른 차원에서 생명을 얻다라는 얘기했어요. 자, 동정녀하고는 완전 반대의 어떤 단어일 수 있겠지만 다말 역시 유다로부터 자손을 얻는데 상식적이지 않아요. 전혀 다른 방식에서 자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심지어 이 자녀들이 예수의 족보로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라합은 조금 지나고 이 우리아의 아내부터 한번 볼까요? 다윗의 그 여인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여기는 밧세바라는 이름도 안 실어주긴 합니다만 밧세바였죠. 자, 다윗 왕의 아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예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이를 낳는데 솔로몬이에요. 자, 이것도 사실 상식적이지 않아요. 네, 다른 통로를 통해서 자녀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은요. 그 요셉이나 그 아담이 잠이 들었을 때 여인성, 그 영적인 자, 하와를 발견했다면 이 다윗은 사실 이거 잠들어 있어야 될 시간인데 깨어 있다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애를 낳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잠들어 있어야 되는데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상태, 현상이 깨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의 의지대로 다른 사람의 자기 신하의 부인이었던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 인간의 욕망의 표상이죠. 그러니까 잠들어야 할 시간에 잠들지 않은 어떤 현상의 욕망들, 그런 표현들이 바로 이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온 다윗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윗도 비상식적인,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자녀가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도대체 어떤 여인일까? 자, 다말이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나 둘 다 공통점은요. 남성으로 대변되는 유다나 다윗, 사실은 그 아담의 모습이죠. 그 모습 안에서 얼마만큼 현상에 집중하고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로서의 역할이에요. 그 거울의 역할이 바로 하와의 역할이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성을 보여주는 하와가 등장하면서 아, 내가 이런 모습으로 집중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우치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아, 인간의 유한함을,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영원성이 자연적으로 이 유한함과 대비되면서 보여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이 온전한 영성을 가지고 또 육체와 영성이 공존하는 상태의 모습이었어요. 자, 라합이라는 여성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동체인데요. 라합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거 아마 우리 신원이가 잘 알고 있을 텐데. 네, 라합 누굽니까? 신원 씨. 여리고성 들어갈 때. 맞아요. 예. 여리고성 들어갈 때 그 여리고성을 열어줬던 여인이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 자기 나라 사람들 다 몰락시키고 이스라엘을 구하게 된 그 케이스인데, 사실 이 라합이라는 여성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의 그 욕망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이스라엘은 물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셨다. 우리가 가나안에 대해서도 이미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천국이라고 설정해 놓은 그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협력해 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자기의 있던 그 라합이 소속돼 있던 공동체는 다 무너져 내리는, 결국은 인간의 그 침략성, 욕망,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취하려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극대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죠. 공통적으로 다말, 라합, 우리야, 상식적이고 자연적인 측면에서의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차원이 다른 상태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족보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뒤로 가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죠. 자, 그렇게 해서 다말, 라합, 그리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리고 마리아까지 등장하는데요. 이 동정녀로서, 그러니까 결국 이 동정녀 마리아는 앞에서 얘기했던 여인들의 마지막 모습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여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발견이 되는데, 그러면 이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은 마리아가 발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발견하고 있는 주체는 바로 요셉이에요. 아답인 요셉이 자기 안에서 이게 뭔가 이상한 상태인데? 라는 이 감지를 느끼고, 그 감지를 느낄 때 우리는 자기와 자기의 현상과 또 다른 자아, 영적인 자아의 뭔가 이 느낌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1차적으로는 이거 아니다, 이상하다, 이게 뭔가 불편한데? 하면서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잠을 재우세요. 그리고 아니다, 너가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게 맞는 거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네가 임마누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거기서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처음 하와를 발견하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여기서 인간의 현상으로 맞이할 그런 아내가 아니구나. 다른 차원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관계구나. 라는 걸로 이 마리아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상태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은 상태를 원죄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역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소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셨는 것처럼 50여 명의 아담의 족보로 남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여성은 정말 드물게도 4번 등장을 해요. 이걸 우리의 인생 주기로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 주기를 한 50단계로 나누는 거죠. 아니면 하루의 시간을 50등분으로 좀 나누는 거죠. 그 중에 하와가 등장할 수 있는 여성성, 곧 영적 자아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뭐 이렇게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50분의 4. 그 정도로 하나님하고 접점을 이룰 수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성이 바로 그런 부분들의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요셉의 상태로 있는데 뭐 앞뒤 전후는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이거 뭔가 내 세계에서 이 다름이 느껴지는데, 이상한데, 불편한데, 부끄러운데, 당황스러운데,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때 그게 바로 사실은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잠드는 시간입니다. 타르데마.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의 모든 생각들을 가라앉힐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때 가라앉은 시간 속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나의 영적 자아를 보게 되고, 이 영적 자아는요, 이 반드시 동반하는 사건이 있는데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부끄럽다는,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족보에 등장한 다윗과 밧세바는 다윗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다말은 유다를 부끄럽게 하는 며느리였어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끄럽게 만드는 대상이었어요.
결국 우리 안에서 하와가 발생할 때 이 영적인 자아가 등장을 할 때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게 바로 죄의 발견이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회개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내가 대면한다 이러면 반드시 동반해서 나타나는 게 죄의식 혹은 죄에 대한 자각, 부끄러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그게 바로 잠이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다양한 표현이 있겠죠. 처음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 여기서는 이들을 구원할 자다, 죄에서 건져낼 자다. 다양한 표현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건 분리될 일이 아니고 이제 네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이런 자아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고 느끼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요셉으로 살게 되는 과정인 거죠. 저는 사실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면서 그동안 예수 탄생의 주역, 예수 탄생의 공로 그러면 마리아가 가장 지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뭐 마리아가 지대하지 않다라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사실은 마리아는 요셉 안에서 발견된 요셉의 영적 자아고요. 그 영적 자아를 통해서 다른 차원의 생명의 발견,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렇다라고 본다 그랬을 때 사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요셉의 이 현상적 자아 안에서 마리아가 발견되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예수 탄생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예수 탄생은 12월 25일 성탄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매일 우리에게, 우리는 이거를 강림이라고 하는데 매일 우리 안에서 탄생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는 게 사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깨어있는 것 같으나 다윗처럼 다른 아내를 취하고 있거나 이스라엘처럼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사실은 망하게 하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려고 한다든지, 유다처럼 모든 걸 현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이게 바로 요셉에게서 제동이 걸렸다는 게 바로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인간의 회복 사건이 등장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해해야 사실은 단순히 처녀에게서 그냥 아기를 낳는 이 기적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그냥 과학적으로도 남녀가 같이 안 있어도 아기가 탄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정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복음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마리아는 하와의 족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가 나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현상과 이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같이 하나가 돼서 그 안에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늘 함께 있다라고 알 수 있느냐, 그 시스템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제시해 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저희가 이제 인간 그리고 우리의 자아의 눈뜸, 존재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로 인해서 뭘 해야 됩니까? 사실 이걸 아는 게 행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사실 각자의 처한 이 요셉의 환경, 아담의 환경, 육신의 환경은 각각 다 다릅니다. 그 다름 가운데서 동일한 것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진리는 동일하게 발견된다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창세기의 말씀이 그냥 흘러가고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전파되고 또 이야기되고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을 합니다. 창세기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잠들게 하시고 그 잠 가운데에서 뜻밖의 탄생, 상상도 못했던 옆구리에서 튀어나오는 나의 영적인 자아, 하와를 만난 것처럼 요셉이 상식적이지 않은 차원에서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 동일하게 우리는 몸을 입고 살아가는 아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서 드물지만 어렵지만 다른 차원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마리아를 보게 하시고 그 영적인 자아로서의 마리아를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 선언하시고 매 순간 증명하십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도 보듯 정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의 현상의 눈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이 원리를 알았으니 쉬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다해서 이 영적인 세계를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한테 허락해 주옵소서. 현상의 세계들이 이렇게 막혀있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답답함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잠재워진 것 같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꿈을 전하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이 사실이 변치 않는 사실임을 믿고 확신하며 매 순간 어떤 순간에서도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티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오늘 이 순간도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바탕하여 이 삶 또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요셉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마리아를 받아들이게 하시며 그 안에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회복의 사건이 단순히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나를 향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느냐고 머리가 좀 지끈하시죠? 자, 소리 좀 틀어주시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혹시 말씀 들으시면서 좀 이해 안 되거나 어렵거나 그랬던 부분 있으십니까?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 의미심장한 미소들을 짓고 계신데 이번 주도 아니, 네. 지금 이렇게 네. 우리 환경이 많은 제약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딱 좋은 때라고 해야 되나? 어떤 면에서요? 예, 우리 안에 그러니까 좀 제약이 되다 보니까 네. 분주하고 바쁜 우리의 생각이나 활동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더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 잠드는 시간이군요. 근데 잠들지 못하고 있는 네. 자신을 더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 저 선생님 말씀처럼 그 발견이 사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있는 요셉의 의로운 상태예요. 예, 그 상태에서 고민하게 되고 이게 맞나? 그러면서 뭔가 현상하고 분리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 의식의 세계가 사실 우리로 하여금 의로움과 그리고 잠들 수 있는 세계를 주는 거죠.
우리 유진이는 지금 꿈꾸고 있는 그 배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좋겠다. 잘 네, 잡고 꿈속입니다. 싶은데. 그래서 지금 우주로 날아가서 지금 꿈꾸고 있는 세계를 보여준 것 같은데 우리 네. 이 현준이는 한국 와서 이렇게 합류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듣는 게 불편하지 와, 않습니까? 이거는 또 현준이 지금 하와이. 뭐야 바다 하와이야. 하와이? 하와이다 하와이. 괌 어디야 저? 집이 왜 저래? 격리가 아닌데 이거. 현준이 어때요? 말씀 들으면서 좀 의문이나. 이게 그 현경 전도사님이랑 되게 조금 동의가 되는 게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더 제한적인 삶을 더 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네. 근데 살면서의 좀 많은 생각을 하는 약간 시간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은 그 지금까지의 저의 그 인생에 있어서의 그 priority, 그 우선순위. 우선순위들, 네, 그것들을 지금 다시 약간 되돌아보면서 여태까지 뭐 했을까, 약간 조금 리플렉트하는 시간을 요즘 갖고 있는데, 참으로 죄인된 모습들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요새 좀 주님 앞에 다시 약간 나아가는 약간 그런 시간도 갖고, 그리고 또 다짐하면서 이제 화요일 날 격리가 끝나는데, 아 드디어. 네, 드디어 끝나는데 끝나고 이제 또 한국에서의 이제 또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살게 되는 경우는 이제 처음인데 한국 사회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요즘 기도하고 있는 바고요. 그리고 네, 여러 가지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하는 약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날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지금은 좋은 환경에서 그래도 격리가 돼 있으니까 다행인데 그 요나 생각나시죠, 여러분? 요나는 그 뱃속에서 그 격리하게 되고요. 또 다니엘 같은 경우 보면은 사자굴에서도 격리하게 되고 우리는 사실 이런 격리는 어떻게 보면 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사회 문명이 워낙 발전돼 있는 데서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그 답답함이 더해지는구나, 상대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주연 선생님 혹시 뭐 임지연 선생님 네 나누실 말씀 없습니까? 그게 이게 멈춰 있는 것 같은데도 뭔가 계속 분주하니까 진짜 오히려 그냥 그럴 때보다 더 분주하고 더 두려움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더 이게 도망가고. 특성상 주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일부는 그런 시간인데 이게 다 컴퓨터로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비대면 상황을 일상으로 사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사전에 더 준비해야 되고 더 우발적인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대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그 비대면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움을 못 그래서 드리셔서 이제 아니요. 이렇게 따로 떼어서 드리는 시간이 더 없어지는 것 같고 이거를 다 끊고 하나님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안 돼서 엄청난 죄책감에 지금 사로잡고 살고 있는데 계속 자야 되는 건가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죄책감을 좀 재우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또 어떻게 여러분들